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돈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에서 자유하라고요? 돈에서. 이 땅에 사는 삶 중에서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하죠. 근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건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돈을 벌 수도 없고, 또 돈을 번들 나중에는 또 돈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무소유는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이 아닙니다. 무소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에 대해서 열광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은 무소유 삶이 아니에요. 또 공평한 삶, 평등한 삶.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없이는 평등하고 공평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공평하고 평등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또 많은 사람이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6.25 시대, 조선 시대 같은 데는 선비들이 일할 수 없으니까 청빈한 삶을 산다 해가지고 집에서 공부만 하고, 그 부인이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도 청빈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청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청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청부의 삶입니다. 부자로서 부하게 남을 나눠주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성경적인 삶인데,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죠?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돈의 노예로 삽니까? 가난해서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가난 때문에. 은행에 한번 빚져보세요. 그러면은 은행에 빚지면 그 순간부터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은행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매달 그달 꼬박꼬박 그 돈을 갚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돈이 많은데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자린고비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돈은 막 수백억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자기 주변의 사람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먹고 사고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은 많지만은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노예로 되는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청부로서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쓰기를 원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요 결국은 다시 그 상태로 돌아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 모아가지고 한 집에 예를 들어서 100억씩 다 나눠줬어요. 그럼 공평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돈을 다 모아서 한 집당 평등하게 공평하게 100억씩 나눠줬어. 그런데요, 1년 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0억을 가졌어도 가난한 사람의 돈은 점점 부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보면은 100억을 줬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있는 돈이 다 어디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 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1년 뒤에 보니까 1000억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길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길은 없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한번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면은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은 일을 무시하고 뭔가 큰 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죠. 부자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자도 될 수 있지만은 어느 세월이 지나면은 그 마인드가 가난한 마인드 가진 사람은 결국은 10년 20년 지나면 그 있는 부를 다 벌써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작은 일부터 충성해라. 지금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뭔가 한 건 크게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생각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한탕주의가 만연해요. 그래서 막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부동산이고 거기에 몰빵해. 영끌을 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욕. 여러분들 투자와 탐욕은 똑같이 돈을 들어서 뭐 부동산에도 할 수 있고 주식에도 할 수 있고 비트코인에도 할 수 있지만은 투자와 탐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골로새 3장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몰빵하고 어떤 것에 영끌해서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한탕하려는 마음들,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 막 지금 심각해집니다. 이게 지금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죠. 주식이 좀 뭐 폭락할 수 있고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요. 지금 한국의 지금 젊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성경도 이사야서 57장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탐심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작은 것부터 뭐 주식을 하던 부동산을 하던 뭘 하던 이게 투자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탐심으로 마음으로 하니까 돈에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돈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사람 탐심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적은 것부터 해서 내가 큰 것으로 이루어져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뭔가 한 건 하려고 하다가 자기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자기 전 재산만 날리면 다행이게요. 빚을 엄청나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결국 완전히 중산층에서 완전히 하층으로 떨어지는 거죠. 또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밖에 모르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참된 생명이 킹제이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위해 참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꼭 그 선을 악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나 포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내가 선 안 했지만 그 사람이 악을 받더라도 하나님 나는 선을 그 베푼 그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하되 특별히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첫째는 뭐라고요? 부잣집에 태어나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럼 두 번째로는 부자와 결혼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부잣집에도 태어나지 않고 부자와 결혼 안 했어. 그럼 이제 나는 부자 되는 길이 없나?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한 가지가 더 있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잘 믿어도 되는 것.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입니까? 전 세계에서 부자 나라들. 부자 나라들 어떤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잘 살아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래도 다 잘 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또 지금까지 세계 최강국이고 세계 최의 군사 대국인 미국.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어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좀 한번 보세요. 전 세계 다 잘 사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잘 산다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은 주님이 다 해주는 삶을 살립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만 잘 믿으면 잘 살게 해준다며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믿기만 하면은 잘 살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있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누워서 기다리면 뭐가 떨어질까요? 우리 속담에 있는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럼 뭐가 떨어질까요? 새똥이 떨어지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떨어져.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감이 자기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또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신명기 8장 18절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일할 때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부터 8절 한글 킨제일 성경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너 게으른 자여,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요. 그들은 인도하는 자도 감독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해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복을 주시겠지,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조그마한 개미들도 자기 양식이 때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 너도 좀 본받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솝 우화 중에서 개미와 배짱이 얘기 나오잖아요.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일하는 개미를 비웃으면서 탱가 하고 뭐예요? 놀잖아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네? 젊어서 노세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늙으면 못 노나니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탱가하고 놀았을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미를 비웃으며 즐기며 놀다가 겨울이 오자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모아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게 바로 이솝우화의 얘기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로 유교의 그 참혹한 이 땅에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정말로 개미같이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 민족을 이렇게 강한 나라,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요, 창세기 8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땅이 있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라고요? 심고 거두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심는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뿌릴 때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자마자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들, 이게 탐심이라는 게 탐욕이고, 모든 자연에는 순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 자기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받으면은 그게 복 같아도 결국 나중에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그것을 받아야 그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요즘 가끔가다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로또에 복권에 당첨돼 있어. 갑자기 막 몇 수십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행복한 가정을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이혼하고 막 형제지간에 싸움 먹고 난리 나가지고 나중에는 그 돈 다 날리고 거지 인생 사는 사람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기사에.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데다가 돈을 주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부를 가졌어도 정말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가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노예로 돈의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 그랬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다가 헤롯같이 하나님이 쳐서 죽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지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충을 통해 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지금 부자의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부자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부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부지런히 일해. 하나님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이 없는 곳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의 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나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나이 든 분들, 내 나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요, 부모는 정말로 피땀 흘려서 돈을 수백억을 재단을 모아놨는데 그 자식 때 그 돈을 다 날린 그런 얘기를 수없이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모는 정말로 10,000원 하나 쓰기가 막 달달거리면서 그렇게 아껴서 모았는데 그걸 자식들에게 나눠주니까 자식들은 그냥 펑펑 쓰고 술 먹고 별짓 다 하고 해서 다 날려버려. 나중에 알거지가 돼.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 그것을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자녀들에게 돈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돈이 무엇이고 돈의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고 어떻게 가치가 사라지고 어떻게 가치가 커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내 손녀, 손주에게도 가르치도록 부모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가르치잖아요. 미국의 부자들도요, 자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부가 대물림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기부하는 법, 남을 돕는 법, 이런 것도 철저히 가르쳐, 그 사람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도 그런 실천을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다다음 정도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돈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돈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 가르쳐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거 나눌 텐데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결국은 큰 일도 할 수 있고 작은 일에 헌신된 자가 결국 큰 일도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 우리 성도님들과 이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